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2월 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함만 넘치는 삶을 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패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 때 실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존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특히 안식일 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참 안식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날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을 내 자신이 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 자신이 작은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이고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병을 고치는 이적이나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지 21절 2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며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22절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23절을 보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아들 되신 예수님께 영생을 주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피해가도록 하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며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를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처럼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2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이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8절 29절 말씀을 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보장된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실 때 38년 된 병자처럼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거나 거절하거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즉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생의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영생의 부활만을 사모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움받은 일꾼들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복무 중인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